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형우 형제 유아진 자매가 신혼여행 갔다 왔을 텐데 왜 안 보일까 했더니 이제 저쪽 교회에 가셨나 봐요. 그죠? 지난주에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요? 토요일날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랬구나.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또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셨는데 또 이제 가셨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셨고요. 오늘 우리 또 최태한 원로 장로님 가정에 우리 자녀분들도 오시고, 근데 왜 이현숙 집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네, 꼭 안 보이셨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하고요. 노동조 집사님 찬양대에서 찬양하니까 좀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지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00일이 넘고 있어요. 100열흘이 넘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평소에 늘 하시던 일이라. 근데 여러분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약 4주간에 걸쳐서는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것인데요, 다른 성경의 말씀 보통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되는데, 이 시편의 말씀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노래이고 기도이며 찬양이고 간구가 바로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떤 문학 장르가 있지만 이 시편은 시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며 대화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 그래서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헬라어로 푸살모이,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찬미가, 그래서 시 모음집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0편 중에 절반가량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 모세의 시, 솔로몬의 시, 고라 자손들의 시,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에단의 시, 많은 다양한 시인들이 있고요. 이 시는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000년 이상의 긴 방대한 그 역사와 그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편,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누가 여쭤보는 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창세기는 1장, 그래서 50장, 출애굽기 1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시편은 1편, 2편? 자,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이 내용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 부분씩 챕터 1, 챕터 2 이렇게 해서 1장, 2장, 50장. 근데 시편은, 자, 성경은 편을 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편은 완전히 편이 갈라져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1편에서부터 150편의 시편의 모든 내용이 달라요. 물론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모음이 되어져 있지만 각각의 독립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1편, 2편, 150편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50편도 1권, 2권, 3권, 4권, 5권. 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3권 73편에서 89편까지, 4권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그리고 120편에서 130편의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의 순례 찬양이라고 그러고,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이 5편은 시작도 할렐루야, 끝날 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 마지막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처음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그 하모니 찬양으로 웅장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아주 핵심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 1편의 핵심 주제인데, 아까 여러분 이 150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러니 이 토라, 여호와의 율법의 핵심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편도 150편이 5권으로 되어져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인 토라인 모세 오경의 이 무게와 이 권위와 시편의 이 5권의 권위가 동일함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의 위치가 1편이고, 또 기능적으로도 시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시편 전체의 여호와의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의 전체 주제를 열면서 1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말씀해주고, 4절과 5절은 이 악인에 대한 묘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 허무하게 되고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항상 물을 공급받는 이 생명의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결국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 한글로 번역된 이 복의 의미는 뭐냐? 히브리어 단어로 2개를 써요. 브라카 그리고 아쉬레라는 단어를 써요. 비슷한 의미인데요. 브라카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복을 브라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시편의 복은 아쉬레예요. 아쉬레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고 행하는 모든 일 다 형통한 복을 받는데, 그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요? 아,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싶다.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삶으로 간증하며 드러나는 축복이 뭐냐? 아쉬레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피해야 될 자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이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선택을 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어디 교회를 선택하느냐? 신천지나 구원파, 통일교, 이단의 교회를 선택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선택, 여러분 결혼 배우자 상대자를 선택할 때에도 너무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묵자흑, 까만 색깔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스스로 검정색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물든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인들의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요? 그 악인들로부터, 검은 것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의인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2절 상반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중에도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하면 하나님 하자만 들어가도, 여호와 여자만 들어가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 예배가 이렇게 많아요, 목사님. 일어서라, 앉아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다 들어주시고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만 해도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교회가 즐겁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꽝이에요. 영어 단어 여러분, good, G-O-O-D, 그렇죠? good, 좋다, 선하다. 근데 거기에서요, G-O-O-D에서 God, G-O-D를 빼면
성원 형제, 뭐만 남아요? 오, 그렇죠. 영만 남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더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오, 영이에요. 그러나 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God, 하나님이 들어가면 굿이 되어져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왜 말씀이 즐거우면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즐거우면 말씀이 즐거울까요? 여러분, 말씀 자체에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이렇게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의 맛을 쪽쪽 니딩 지저스 하시면서 이 말씀의 맛이, 이 말씀이 얼마나, 이제부터 4주간 시편 150편을 읽게 돼요. 저는 요즘 제가 하는 제 스스로의 미션이 뭐라 그랬죠? 시편을 하루에 1편에서 150편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몇 시간 걸려요? 4시간 반 걸려요. 근데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즐거워요. 어떨 땐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신방 시간 됐는데 잊어버리고,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믿는 자의 즐거움, 믿는 자의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믿는 자의 즐거움, 믿는 자의 행복은 영적 미각이 발달한 사람이다. 영적 미각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의 맛을 아는 거죠. 예배의 맛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아요. 찬송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맛을 알아요. 섬김의 맛을 알고요, 봉사의 맛을 알고 전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자의 즐거움이고 믿는 자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가? 읽고 듣고 묵상하며 암송할 때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303 비전 성령 암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은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근데 제가 외워서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어느 분은요, 목사같이 잘난 체 한다고, 자기만 외운다고 그럴까 봐 제가 그냥 봉독해 드렸어요. 너무나 암송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말씀의 이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지하로 묵상하는 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나쁜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주야로 묵상하는 거, 이건 멋진 중독이에요. 즐거운 중독이고 행복한 중독이고, 이 중독으로 여러분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그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묵상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조용히 해야 되는구나. 침묵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있으면 떠들면 안 된다. 조용히 해야지. 방해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이 침묵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 침묵이 아니라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예요? 비둘기가 고고고고고, 사자가 맛있는
지금 먹잇감을 발견해 놓고 요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다리부터 먹을까? 어디부터 먹을까? 이 맛은 어떨까? 하면서 침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흘리면서 그 맛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게 뭐예요? 하가, 묵상, 읍조리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묵상은요, 가만히 눈 감고 침묵하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묵상이 처음에 그건 줄 알고요, 저도 은성수도원에 가서 침묵 훈련, 관상기도, 묵상기도 훈련 한단 말이죠. 근데요, 가서 조용히 있다 보면요, 어느새 주님을 만나요. 그러고는 제가 고는 콧소리에 놀래가지고 제가 깨가지고 막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조용히 침묵하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문 두드리는 그 대문의 그림 다 아시잖아요. 근데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전성으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식탁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축복의 공동체로 만드시네.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 낮은 어떤 시간이에요? 밝은 시간,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형통의 시간. 밤은요, 어두움의 시간, 죽음의 시간, 슬픔의 시간, 아픔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주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잘 되고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도, 밝을 때나 어두울 때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3절이 이렇게 축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부, 명예, 건강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주인공 순교자 짐 엘리엇,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묵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누구를 묵상하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 누구를 즐거워하느냐?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묵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묵상의 차이가 영혼의 차이를 만듭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읊조리며 묵상할 때 비로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결정적인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묵상의 결과가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담게 되고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담게 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읽고 기다리며 읊조리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이 암송한 묵상한 그 성경의 구절들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 소리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다툼의 소리가 있고 분열의 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잘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는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비전의 땅, 하나님의 땅을 비전으로 보게 하시면서 딱 하나 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의 길을 원하시나요? 형통한 삶을 원하시나요?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셋의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리딩 지저스 그냥 성경 읽기 아닙니다. 반드시 평탄하고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순종해 그 말씀에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살고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